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신약 성경 33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단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고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앞장을 넘겨보시면 한 서너 장 넘기시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328쪽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7절 9절을 읽어보고 7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부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 다음 7절부터 9절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알게 하고 우리 마음을 너희 마음을 하니라. 아멘. 예, 1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았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라 하면 목사님만이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예요. 오늘 엄청나게 크게 무거웠어. 내년에는 반, 사모님 반, 제 반. 있어요? 감성. 그러니까 이제 또 교육자들, 우리 이제 강도사님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전도사님들도 계시면 우리 주일학교를 또 전도사님도 모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하여튼 기도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교육자들과의 관계와 이게 좋아야만 은혜가 되고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어쨌든 계급상의 그거는 아니지만 영적인 질서? 교회에서 일단은 목사님을 제일 리더로 모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관계 안 좋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시커매 우울해갖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사랑과 더불어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 중에 하나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또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건 가짜에 좀 부족해요. 가짜는 아닐지라도 주의 뜻하고 많이 빗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하고 살아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 단어를 많이는 안 씁니다만, 그래도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보낸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생각을 한다면 관계를 잘 맺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자, 목사님들을 쉽게 말해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교주를 만나면, 이름은 목사인데 교주라. 그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은 끝장난 거예요.
자녀들까지. 얼마나 그 불쌍한데요. 막 그게 막 현혹돼가지고. 또, 목사님이 자기 욕망에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그것으로 막 끌고 가고 막 달다 뽑고 이러면 하기는 해요. 또 하나님은 은혜도 주고 복도 줘요. 그런데 불쌍하시는 거예요. 불쌍.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뭐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 교육자와의 관계가 80% 이상 차지해요.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것도 또 한 80, 한 6, 70%는 차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를 빼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식물도 뭐 얘들을 사랑한다 해서 막 물 주고 이러면 더 오래 산다잖아요. 사랑이 퍼지면. 동물도 그리고 사람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또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목회자주의를 이제 이렇게 지키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무거운 것도 주시고 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부 앞에 잘 안 보이지만 패스터 이래갖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미국의 교회에서는 1992년부터 이제 여기들은 10월 둘째 주일을 목회자 감사의 날로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인교회들도 함께 몇 년 전부터 동참을 했대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가 되면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어버이들도 만들고 뭐 어린이들도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은 좀 더 목사님께 감사의 표를 합시다 하면서 여기 쭉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뭐 제가 잘라버렸는데 이제 이 그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인들 쉽게 말해서 신문사들 쫙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는 여기 세계 한국 기독 언론 협회는 미주의 한인 교회들도 목회자 감사의 날에 적극 동참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거는 좀 몇 년 전의 거예요. 언론협회는 영적 리더에 대한 감사는 1년 내내 해도 모자라지만 특별히 목회자 감사의 날만이라도 교회 목사님, 목회자들에게 진실한 사랑, 감사, 격려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참고합시다. 세계 한인 기독 언론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목회자에게 감사를 표시하라고 제안했다. 이러면서 여기 이제 희미해서 글자는 안 보이는데 메뉴에 끼게요. 밑에 이제 감사의 마음 전달은 이렇게 글자가 좀 보입니까? 주 앞에 좀 그 중간에 붉은색으로 된 것. 그 이제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에요. 전화, 텍스트 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지금 이런 걸 캠페인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감사 편지 쓰기.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회자 등의 문구를 새긴 티셔츠 선물하기. 자, 이제 이들의 문화권이에요. 네 번째,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을 크게 포옹하기. 오늘 제 어깨가 살아남을라나? 다섯 번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목사님 오늘도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여섯 번째, 설교하는 모습, 교회 행사 등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슬라이드 쇼를 제작해 선물하기. 그 다음, 목회자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기. 목회자 취향을 고려한 선물하기. 주일 친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나 감사 메시지를 담은 대형 카드, 배너, 장식하기. 목회자 자녀 베이비시터 해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기 쉽게 해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한 10가지를 뭐 이외에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벌인대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그냥 주보 앞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3년, 지금 이제 4년째네요. 제가 쭉 보니까. 4년째 이제 이렇게 목회자의 날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떤 분인가. 전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목회자의 날 때 설교한 제목이라도 기억나요? 목회자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에게 주신 땡땡이다. 요거는 기억해야지. 선물. 그렇지, 그렇지. 박수 한번 치세요. 와,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경계의 대상이거나 어떤 뭐 경쟁의 대상이거나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교육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돌보고 이렇게 해라.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다 연결이 되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뭐다? 사랑의 선물이다. 이러면 다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면 상담도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죠. 기억나요? 하지 말라는 말. 안 나요? 감사합니다. 다 잊어본 자,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바쁘신데, 바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급할 때 전화하고, 상담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하는 것들은 바쁘실 건데, 이래갖고 뭐 혼자 손가리 하지 마시라면, 이야기하면, 진짜 무슨 일 중이나 바쁘면 조금 이따 전화합시다. 이래갖고, 뭐 당장 그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당장 우리가 죽는 건 아니니까, 뭐 급할 때는 거 아니면 그럼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는 옛날부터 유교권 문화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좀 잘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그거 하신데 하면, 그거 손해야. 그런 말 할수록 손해야. 왜? 그러면요, 전화하고 싶어도 못해요. 뭔가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하루에 몇 번씩 또, 오늘 뭐 보내봐야지 하다가도, 지금 또 일 중인데 또 괜히 내 때문에,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뭐 다음에 좀 해도 된다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상황이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요청하시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주의할 거는 예의바를 좀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너무 막 무례하게만 안 하고 울면서 하는 거 괜찮아요. 웃으면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다. 그래서 뭐든지 이야기하시고 뭐든지 부탁하시고 뭐든지 그래서 보고 이거는 신앙생활에 이래도 안 좋겠다 싶으면 안 좋겠다 이야기할 거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여러분들 부탁하는데 제가 못하면 저는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저 볼 때마다 생각난다니까. 좀 못 해줬지. 못 해줬지. 그러니까 많이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동시에 풍성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요.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3장,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또 그 다음에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자, 여기 보세요. 기도할 때 목사님들에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덤비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속 상하지 않도록,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무감각해요. 우리하고 북한은 지금 전쟁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휴전 상태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쏘면 다른 데서는 난리라도 우리는 저 또 뭐 쐈나 하고는 그냥 신경도 안 써. 왜? 우리는 계속, 근데 이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 상태지만 이제 전쟁 일 나고 뭐 지난번에 연평도 쏘고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때서 이제 막 전부 다 긴장을 하고 또 이러잖아요.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전쟁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하고는 차이가 난단 말이죠. 북한은 폰만 잡고 뭐 어쩌다 저리 이제 가까운 데서 뭐 연평도나 이런 데 또 한번 했다가 이제 우리의 자세를 테스트 해보잖아요. 근데 사탄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공격하고 있고요. 저도 공격받고 있어요. 사실은 공격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자들이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여기 그냥 뽑아왔어요.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죠. 뭐 뒤에는 또 빼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골로새서 아까 읽었죠? 4장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그 다음에 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이거든요. 힘겨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힘겨움을 많이 느껴요. 바로 해보려 할수록 공격이 심하고요.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밀 까불듯이 너를 그래 한다 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공격들을 해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어쨌든 목회 사역을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하고 사이 안 좋게 만들고 사탄. 그래서 다 성도들은 우는 사자같이 샥 보세요. 오늘은 누가 시험이 들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시험이 든 사람인가? 시험이 든 사람 1번 타켓. 1번 타켓.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해서 제일 공격해서 그거 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목사님한테 서운하게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사모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성도들 사이에 서운한, 요쪽으로 제일 먼저 타격을 줘요. 뭐 아픈 것도 있지만, 병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쉬워요. 두 번째, 이제 시험이 들 것 같이, 이제 이게 살얼음처럼 탁 건드리면 탁 깨지겠다. 이런 사람. 우리 영적 상태가. 이제 그러면 또 그쪽을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사자가 혹은 뭐 맹수들이 뭐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표범이라든지 무리들이 이제 초식 동물들이 지나갈 때 딱 보면서 사자가요, 저 제일 강한 놈 오늘 한번 잡아볼까? 그래갖고 내가 이런 것들 못 봤어. 전부 다 뭐예요? 새끼, 힘없는 거, 비실거리는 거, 이런 것들 딱 보고 있다가 막 바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별로 못 뛰니까 목 딱 물고는 그냥 쫙 빠져나오고. 힘센 놈들은 안 건드려. 왜? 건드리면 자기도 당하거든. 또 힘만 들거든.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제일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메모도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거 기도해 하자. 그럼 여러분도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더 주신다. 축복도 더 주신다. 자, 첫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자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요. 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웃음도 영혼 없는 웃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할 때도 내가 은혜 안 받고 그냥 전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리 되면 안 된다. 먼저 내가 말씀하다가 은혜 받고 감격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강도사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비밀의 문이 열리고 그 풍성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요리해서 또 설교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목회자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 만큼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죠?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성경으로 자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쓰고 싶은 거 많거든요. 잘하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저 설교 참 좋다. 근데 성경이 아니고 막 좋은 이야기들 혹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들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 어떤 목사님은 참 무식하게, 정말 답답하게 막 성경만 전해.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분들은 믿음이 확 자라 있어요. 왜? 믿음은 목사님의 언변으로 교육자들의 어떤 설교 스피치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좀 잘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자라요. 전에 김기동 고구마 전도 하는 분이 간증한 걸 보면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자기 교회에 구역 순방을 갔는데 어느 구역이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자기를 또 이제 우리 구역원들 해가 초대를 한번 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구역은 전부 다 남자들인데 같이 모였는데 같은 부부가 모였는데 꽉 차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놀랬대. 구역장이 말을 더듬어. 그런데 심하게 더듬는데. 막아보고 이 말 한 번에 벌려주려면 이게 그리 힘들대.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어서 많이 자랐어. 좋아. 그래서 이분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구역장이 말로 하면 그 입술에 그 다음 막으로 갈 건지 마로 갈 건지 집중해 갖고 보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입도 같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그럼 성경을 구역장의 유창한 언변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잘 전달하는데 애를 써야 돼요. 도입도 중요하고 예화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는 하지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약간 맛 담그는데 좀 집중하는데 필요하고 설교의 핵심은 말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를 저도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서 많은 걸 날려요. 이거는 특히 우리 고시는 말씀 중심의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네. 한두 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딴 이야기네. 딴 이야기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쫙 해요. 좀 재미없어. 그런데요, 그분한테는 제가 자주 들어요. 귀가 속속 들어와. 왜? 성경을. 그래서 제가 못 봤던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같은 것들은 한 번 더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은혜 받고, 목사님이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목사님이나 사모님, 교육자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전할 뿐 아니라, 은혜 받을 뿐 아니라, 목사님들이 세상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자, 세상 유혹에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줘요. 사탄이 공격 많이 해요. 전들 명예욕에. 제가 옛날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준비를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왜 했냐면, 저는 저만 믿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러다가 막, 제가 막 잘 막, 그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막, 목사님들 밑에서 막, 우리 쉽게 말하면 막, 비스를 잘 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그거 못 해요. 하면은 막,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밖이니까, 개척이나 하자. 이래갖고, 그때부터 개척 준비를 했어요. 자, 그때 기도한 게 뭔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젊을 때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명예욕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생고생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젊을 때요, 저 그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어요. 뭐, 누구 말을 따라, 최연소, 뭐, 야구선수는 홈런 왕, 이런 거 있잖아요. 최연소, 뭐, 어떤 수준만큼 이루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그럼,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나, 야망이 된다. 명예욕이 되고요. 물질욕이 되고요. 목회자들이 물질욕을 가지기 시작하면 타락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막히고요. 얼굴도 안 펴지고요. 심란하고요. 그래요. 그건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안해지시고 또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 있는 장로님이 이분은 목사님들이 오면 사례를 안 주고 뭐 그것도 시골이니까 성미도 주는데 그런 거 다 끊어가지고 굶긴대. 그게 자기 사명이래. 왜? 굶으면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한다나? 그래서 막 우리는요, 우리 때만 해도 개척하고 이럴 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자 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장로님 자식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다. 거지가 돼갖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 목사님이 됐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순리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도록 그런 것에 근심하지 않도록 장로님들은 그래서요 목사님들 뭐 재정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은 목사님 이거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잘 섬기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성도들 돌보시고 이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그게 이게 초대교회가 맞춘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성도들의 아픔이나 관심거리나 어떤 근심들을 잘 보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거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또한 성도들을 잘 돌아보도록 요거 기도해 줘요. 자, 두 번째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의 첫 번째는 부부 관계가 좋도록 부부 사이가 좋도록. 생각보다 목사님들 중에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 때리는 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책 중에 무슨 책 제목이 보면 하도 많이 맞고 이 속에 상처가 있어갖고 분노가 있어갖고 그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도 그걸 좀 바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 유혹은 다 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야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멀쩡히 사역하다가요. 사탄이 어느 정도 공격을 하느냐 하면 없는 것도 성적인 문제는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은
성자라고 부를 만큼 존경받던 분이에요. 우리 남한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이분도 북한에서 내려와 갖고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혼자 사셨어요. 그 이분이 이제 목회도 잘하고 또 이러니까 막 또 이제 시기하는 또 사탄의 이제 작전들이 있으면 어떤 여자가 또 제보가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는 아들이 있다.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또 교회가 막 얼마나 그 시끄러워졌겠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는 막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참 있다가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자, 여러분 성도들 다 모아놓고 하도 이거 보니까 도무지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관수술한 걸 보여줬대. 나는 정관수술을 오래전에 해서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묻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킬러가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그래서 교회 오면 나중에 목사님 앞에서 새끼를 부리기도 하고 하여튼 제 아는 목사님도요. 시골에 가서 작은 교회를 크게 그 지역에서 제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어느 날 카톡에 서로 좋아한다는 말이 주고받아지는 걸 쉽게 말하면 들켰어.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쉽게 말하면 뭐 바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카톡으로 좀 주고받았나 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임을 했어.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요. 전혀 이제 그때는 쉽게 말해서 그렇게 교회가 크게 되도록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 만큼 애를 썼는데 그 한 방에 날아갔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 유혹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려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이가 좋아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제가 사모님 손잡고 다녀도 아무도 질투를 안 해. 시기도 안 해. 또 사모님 다리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대전에서 개척해가지고 막 본고에다가 막 이제 아파트 입주하는 이제 뭐라고 해죠? 회장들. 부녀회. 이 아파트 해가 우리가 이제 개척하기 전부터 막 초청 강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또 뭐 노래교실도 하고 뭐 상담가 불러갖고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부녀회장들을 다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제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았어. 그래갖고 막 근데 금방 사모님한테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았는데 뭐 하고 계세요? 뭐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우리 동생 부인이에요. 전남 부인이 그때 이제 와가지고 옆에 앉아갖고 가지고 그 제보 정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는 여자분들을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앉히잖아요. 뒤에 앉아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앉아주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방에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에 우리는 몰랐는데 대전에서 개척할 때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인사를 하면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 좋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성도가 볼 때는 뭘 저런 일들을 다 그래갖고 나중에 들어서 그래 하고 사모님도 못 느끼고 저도 왜 우리는 성도들을 그런 눈으로 안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이가 사실은 또 저희들은 신경이 써요. 요즘은 홀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기를 목회자들의 어떤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예를 들면 아이도 성도들 앞에서는 너무 앉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배웠어요. 왜? 자식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 상처 줄까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에녹 강도사님을요 참 많이 극하게 했어. 많이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놀러 가지. 보통 때는 진짜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는 모시박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운대에서 제가 처음, 이제, 우리 본교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다른 교회로 첫 전도사를 갔는데, 거기에도 첫 전도사를 맞이했어요. 해운대 지금 신도시 쪽인데, 지금은 교회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처음 개척해갖고 막 성장할 때인데, 아니, 그거 같더만 청년들이 한 10대 명 되는데, 결혼을 안 해. 그때만 해도 30이 돼가면 노처녀라고 난리일 때거든요. 30년 전이니까. 30대가 다 돼가는 처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왜 결혼을 생각하면 전부 생각이 없대. 그래서 왜 이랬다고.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 보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또 교사들을 하고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없는 살림에 사모님이 막 애를 써가지고 10명씩 청년들을 집에 오래갖고 밥을 해먹였어요. 어떤 때는 하여튼 어떻게든 먹였어. 그런데 얘들이 집을 달랑달랑 하면서 저하고 사모님과의 보기에 좋았나 봐요. 얘들이 1년이 지나, 물론 또 결혼 세미나도 하고 했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얘들이 나도 결혼해야겠어요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데리고 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뭐 있다고. 한 2년 됐나? 절반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부부가 사이 좋으면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보는 게 있잖아. 아,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다니까. 애들이 그런 걸 보고 좋은 걸 보니까, 에녹 강도사님이요, 어릴 때 진짜 빨리 결혼하고 싶대. 갓난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컸어도. 그래갖고 결혼 빨리 했잖아요. 대학 4학년 됐나? 빨리 했어요. 쥐 보기에, 강사님 보기에 엄마 아빠 하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았나 봐. 100% 좋은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결혼에 대한 여러분, 마음을 갖는 것. 자, 또 해로는 행복한 그런 것을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지 않도록 목사님의 부부의 금실이 좋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해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공황, 우울증 이런 거 많이 걸려요. 저희들이 세미나를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는. 그랬는데 여러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고 온 집이 컴컴해. 모든 걸 다 차단해 놓고 얼굴도 잠깐 나왔다가는 들어가서는 안 보여.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황을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과의 은혜로, 근데 은혜로 되면 좋은데 개인의 심성에 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깊은 기도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마음 건강이,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그때 그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말할 때는 지금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오고 한 3년 교회에 오신 지가 됐는데, 시골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현직 장로님들이 한 4분,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한 5분, 교인들은 한 2, 300명 되려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는 교회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린대. 자, 이거는 빨간불이거든요. 곧 심장에 고장이 나요. 저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원을 갔대. 기도원을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갔대. 그러고는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있는데 새벽 2시경에 카톡이 왔대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놀고 있는 거 알아요. 잘 놀고 있나요? 충격이라. 이거는 신뢰관계도 없고요. 사모님한테 말을 참아 못 하겠더래. 상처받을까봐. 혼자 끙끙거리고. 목사님들의 그는 진짜 이제 곧, 그래서 심장마비로, 저희 동기 중에도 한 명이 심장마비로 빨리 갔어요. 처자를 놔두고 어린애들 놔두고. 그러니까 이 마음 건강이, 목사님들은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걸 수련을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안 되면 정신과도 가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에
유명한 그 세드백 교회라고 있어요. 목적을 이루는 뭐 교회라면서 이제 하자는데 이 분이 몇천 명의 교회로 이제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막 세미나도 하고 이러는 교회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사모님은 오래전부터 정신과를 다녔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또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아직도 그거 시에서 할부로 끄는 것들을 갖고 있대요. 충격을 받아서. 야, 그렇겠구나. 그렇게. 얼마 전에 우리 저 세미나에 제가 대구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노예에서 이제 보내갖고 갔더만, 그때 이제, 장례식, 우리 동기 목사님 장례식 때문에 부산을 갔을 때, 장례식에서 다른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개척을 뭐 2번 했더니, 사모님 죽이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첫째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제일 좋아요. 목회자들이 이게 상당히 심할 수가 있어요. 저도 대전에서 개척을 해갖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힘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고 한 10년째 딱 되니까요. 교회 앞에 서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적신호다, 이거는. 여보, 우리 사임합시다. 그만두세요. 그리고는 다 나누고 비전 우리가 가져갈게 하고는 맨몸으로 경기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한 1년 정도 우리가 쉬었다가 회복하고 다시 사역을 하자 했는데 3년이 걸렸어요. 회복되는데. 그때 회복을 안 하고 목회를 계속했으면요. 한쪽에는 성도들에 대한 미움의 응어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데 3년 동안 그걸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니까 행복하게 목회를 합니다. 힘든 교회를 갔었는데도 그것도 금방 우리는 오히려 디딤돌이다 생각. 사모님이 막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빈맥.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막 그래도 해야지. 당신이 나시고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모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사탄이 여기 보니까 아까 여기 해놨잖아요. 또한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덜한데 믿는 사람들이 막 그걸 할 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하지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막 성도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막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그리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가면 막 쑥밭이라 엉망진창이라.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는 많겠지. 교회 생활이 뭐가 재미있겠어요? 불행하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가짜 믿음이에요. 공격하고 후욕 뒤에 돌아서서 욕하고 성경에는 그런 거 은밀히 하지 말라고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공격들이 많다. 공격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교육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가 이제 이게 목회자들의 이런 마음 건강이나 영적인 상태들을 또 좀 회복하고 그래서 좀 새로운 것도 보충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그것하고 이제 준비도 하고 이러라고 쉽게 말해서 안식년들을 가져요. 안식년들. 근데 우리도 좀 8년이 되고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안식년 1년을 다 비우기는 좀 힘드니까 한 달씩 1년에 한 달씩 안식월 이래갖고 그런 교회가 또 훨씬 이제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조금 차는 것 같아요.
좀 힘들다. 이게 한도를 넘으면 또 3년, 4년 또 쉬어야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나 이런 걸 보면서 올해 후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나 안식월을 좀 가질까? 우리는 1년은 좀 한 달 정도는 비하도 간도사님 계시니까 괜찮지 않겠나 하고 지금 사실은 기도하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보다 좀 버티는 힘도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복. 마지막으로 교육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간관계의 생활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목사님들의 취미생활 있잖아요. 교육자들의 취미생활. 자, 여러분 골프 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골프를 친다? 생각보다 요즘은 많이 무너졌는데도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 것 같네. 목사님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목사님 헬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헬스는 되는데 탁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골프는 왜 안 돼요? 자기들 여력이 되면 하는 거지. 저는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안 하는 거고 여력도 안 돼서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작아도 다른 사람이 돈 내주고 하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잖아, 그 사람들. 또 뭐 큰 교회 목사들은 뭐 부흥회도 가고 이러면 뭐 골프하러 갑시다 하고 뭐 장경동 목사님은 유명하거든요. 그 집회 가면 골프를 같이 하게끔 스케줄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뭐 차 사는 거. 이번에 우리 차 바꿨어요. 막 다음 하루 만에 그냥 움직이질 않는 거라. 20km 그래갖고 49만 원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멈출만 하지. 카센터에서 가다가 멈춰버렸대. 그래갖고 레카를 불렀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차는 없지. 어떡하지 하고 여러분 이제 카톡으로 기도 좀 해놔고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에게도 주변에 좀 싼 거 좀 있으면 구해주세요 하고 한 400만 원 정도를 구할 테니까 400만 원 주고 살 차가 짜다리 없잖아요. 그런데 짜다리. 번역하면 뭐예요, 원수 집사님? 일반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선배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인데 저를 좀 좋아해요. 이분이 차에 대해서 또 취미가 있는 분이라. 좀 반도사라. 그래갖고, 목사님, 차 구했어요? 아니요. 차에 대해서 좀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운전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 종일,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알아보고 또, 준평 씨도 알아보고 막 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더만 이분이 막 또 전국에 막 다 뒤집어 오더만 통화들 해보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더만 서울에 있는 한 곳에 목사님 괜찮은 차가 나왔는데 한번 보러 갈랍니까? 그래서 어떤 차입니까? 저는 차 제목도 몰라요. 어떤 차가 좋은지 벤츠가 좋다는 것만 알아요. 저는 에쿠스라든가 뭐라나 그거 오토바이 비슷하게 그런 건 줄 알았더만 좋은 차라면서요. 저는 차의 종류도 돼서 근데 이거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전에 좀 좋은 차인 것 같은데 이랬더만 그게 초창기 나온 건데 15년 됐는데 13km 정도 뛰대요. 요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고 합시다. 그래갖고 그럼 즉시 빨리 갑시다 하고 사모님하고 또 사모님이 타봐야 되잖아. 가서 가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전하고 뭐하고 다 해갖고 460으로 자기도 깎고 해가지고 460으로 이게 이상은 안 됩니다. 이래서 또 합시다 이래갖고 또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제네시스가 앞에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중고예요. 15년 된. 자, 목사님들이 차에 간혹 어떤 분들이 욕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무리하게 좋은 차 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이 시험 들고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은혜예요. 은혜. 형편이 되면 또 교회에서 해줄 수도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돈이 많고 자, 여러분 소수 1, 2%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좀 중형교회 좀 되는데 좀 욕심이 좀 강한 분들. 소수들이고요. 나머지는 50% 이하는 개척교회들이에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목사들 다 욕하고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가능하면 쓸 만큼 쓰고 또 좀 남으면 선교하든지 돕든지 물론 또 미래도 준비 좀 하고 이런 정도 해갖고 해야지 너무 막 목사님들이 집이 2채가 있다 이러면 조금 우리가 참 저 사람 능력은 많은데 좀 수상하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듣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열외 소수의 잘못된 것이든 형편이 그렇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목사님들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어떤 문화생활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시험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고 아니 자 목사님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보러 간다.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를 목사님이 영화나 보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1년에도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취미생활과 어떤 문화생활과 그걸 통해서 회복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의 그런 생활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강도사님이요. 지금은 폐차시켜서 넘겼어요. 그 노란 스포츠카. 타는 것보다 내리는 하차감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저에게 알려준 그 노란 멋있는 카. 타고 다니면서 마음이요. 고생 많이 했어. 어떤 때는요, 부산에 있을 때는 다행히 그 교회 목사님은 교육자가 외제차 타도 괜찮다 하고 내가 커버해 줄게 이래가지고 편했는데 다른 데 가면 처음에는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차 멀리 대놔놓고 학교에 가면 걸어와. 그래서 차 있다는 거 나중에는 이제 들켰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 개 될 때 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볼 때 따라합시다. 좀 이쁘게 봅시다. 좋게 봅시다. 그럴 수 있겠지. 실수가 있고 잘못하고 이러면 그럴 수 있겠지. 전에 이야기했죠.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은혜 생활하고 목사님들은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물론 진짜 잘못된 길을 가면 건의도 해야죠. 저는요 처음에부터 생각하던 건데 올해 한번 해볼까 올해부터 해볼까 말아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좋으면 만들어 오세요. 건의함 열쇠를 딱 잠가놓고 열쇠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집사님 중에 한 분에게 줄 거예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가져오세요. 누가 만들어가지고 하나 좀 따라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볼 때 그분이 열쇠 가지고 여러 집사님들하고 같이 보는 거라. 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성도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소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머릿속에 그래 한번 해야지. 근데 아직은 그래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안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 갖고 딱 놔두세요. 그러면 제가 광고 딱 할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못하면 이런 거 목사님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거 좀 이렇게 참 감사한 건요. 여러분들이 안 해주는데 제 얘기 하던 2사람이 있어요. 직언을 하는. 누굴까요? 첫 번째 사모님. 2번째 강도사님. 겁나요. 저기 목사님 이야기 좀 하실까요? 겁나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거나 이래 아니에요. 정중하게 조심해 가면서 혹시나 또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조심해서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참 유익해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세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 제목. 자, 첫 번째 영적 생활을 위해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이래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재미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